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물고기의 분노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2마리가 수족관에 들어갔어요. 이 2마리가 수족관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승질을 내는 거예요. 야, 그래, 수족관에 넣은 것은 괜찮아. 그래, 내가 수족관에 사는 것은 내가 그래도 이해를 한다. 그런데 2마리 넣어놓고 물레 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족관에 있는 고기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물고기는 기억력이 3초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봤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금방,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물고기가 기억이 3초라고 하던데 너희들이 봤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던가? 야, 물고기가 기억력이 3초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봤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적으로, 야, 물고기가 기억력이 3초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봤어? 아이고,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던가? 또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고기의 분노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기억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말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참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가 하면 나쁜 기억은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라고 하는 이 나쁜 기억은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보면 잊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았던 기억, 누가 나한테 도와주었던 기억,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잘 자라서 내가 훌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한테 조금 섭섭하게 했던 것은 머릿속에 남아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러한 나쁜 기억을 가지고 평생 동안 쓴 뿌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잊었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갔고, 그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해주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인하여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면 1세대, 2세대가 지나가는 이러한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또다시 원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젖먹이는 어미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도 우리 성년이들 젖먹이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애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젖 먹는 시간은 잘하는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울음으로 표현하잖아요. 딱 애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남편들은 잘 몰라. 제가 왜 저렇게 우는지 잘 모르는데 엄마는 귀신같이 해라. 아이고, 젖 먹일 때가 되었구나. 젖 먹일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들의 백합과 한 송이도 키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참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참새를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우리가 봅니다. 참으로 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저 꽃을 누가 키우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를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70년의 저 포로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조금 기다려, 조금 기다려,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하나님,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를 무찌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구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연합군으로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수록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냐? 내가 젖먹이는 엄마야. 너희들은 애기야. 젖먹이는 엄마가 어떡하여서 그 아이를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이셨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젖먹이 엄마야. 내가 젖먹이 엄마야. 너를 내가 어떻게 있겠니? 너를 내가 어떻게 있겠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내가 어찌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천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손바닥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전에는 말입니다. 뭘 잊어버릴까봐 볼펜을 가지고 말이에요. 어디 가서 옛날에 종이가 없었는지 이렇게 돼서 손바닥에 쓰는 게 제일 기억하기가 좋으니까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켜요. 야, 진보가 가가지고 두부 한 모, 콩나물 하나. 요렇게만 사오라면 그냥 기억하기가 좋은데, 거기다 한 가지가 이제 더 뉴스가 옛날에는 뉴스가 하나 사가지고 말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이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에다 써갖고 한 게 아니라 손바닥에 써갖고 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그런데 그거 볼펜으로 쓰면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쓰신다라고 말씀하냐? 손바닥에 색인데 문신을 한대. 문신을 한대. 아이고,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워집니까? 문신 지워집니까? 지우기 힘들어요. 요즘은 레이저로 해가지고 지우기를 지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워지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니, 제가 경기원의 붕단 취임식에 제가 갔습니다. 취임식에 갔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뵙지 못하던 목사님이신데 저를 손을 꼭 잡으시더니 아이고, 김 목사님 오랜만이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교류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목사님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내가 병기업에서 좀 있었다고 나를 기억하고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아유 김 목사님 오랜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지금도 그래서 그 목사님 저도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저도 확실하게. 그런데 기억을 못 해주면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수원에서 제가 영통지방에서 있을 때 저보다 한참 먼저 저희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거기에서 했으니까 저는 저 강원도에서 목회하다가 올라왔고 목사님 거기서 개척했으니까 영국은 저보다 밑이라도 그 지방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교육자회를 갔어요. 교육자회를 갔는데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박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딱 보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김 목사님인데 인사를 하니까 누구시더라? 아니 그 지방에서 말입니다. 한 10년은 있었는데 누구시더라? 이 이야기에 분노가 올라오면서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목사님. 김 목사. 야 진짜 이럴 수 있냐? 야 내가 이 지방에서 10년 있었는데 아직 판거사님 인사를 하니까 누구시더라? 지금도 제가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제가 누구시더라?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 그럴게요. 교회 안 나온다 그럴게요.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일이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양지 집사도 기억하고 말입니다. 우리 서장도 기억하고 우리 장은 김장도 기억하고 저기 수술하고 오신 이 유용세 권사님도 기억하고 말입니다.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은혜이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들으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은혜를 입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성벽의 얼굴을 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성벽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입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어디를 제일 그리워하는가 하면 고향을 제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명절 되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곳이 고향이에요. 고향입니다. 고향을 찾아가려고 사람들이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 거기에 얼굴을 그 성벽을 향하여 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갈 곳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필요한 곳, 너희들이 가야 할 곳,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제일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제일 사모하는 것이 언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언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기억하고 저들이 생각하고
저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소원이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소원을 내가 알아. 너희의 소원을 알아. 그 소원을 이루어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권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너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벽 시간에도 여러 번이 말씀드렸지만 50장과 51장에 가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이성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고 요 밖의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저 갈대아에서 75세 된 아브라함과 65세 된 사라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20살 된 것, 30살 된 것 갔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75세예요. 65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셔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돌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느냐? 아이고 우리가 좁아서 있을 곳이 없네. 우리가 좁아서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좁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압니다. 목사가 하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내가 젖먹이는 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구주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좁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할때만 이제 우리가 이 거할 것이 너무나도 좁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신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젖먹이는 어미의 심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손바닥에 기록하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조금 힘들다 할지 어렵다 할지라도 전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